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언약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휴가를 가면 꼭 셀카봉을 들고 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시간들을 오래 기억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많은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픈 기억이나 슬픈 기억들은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들은 오랫동안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기쁜 기억들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고 있거나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인 관계이든지 경제적인 면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미리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당한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 처하면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사정을 도대체 알고나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주셨던 일들을 까맣게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구속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잊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이 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3m 정도밖에 깊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3m로 별로 깊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큰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홍수가 범람한 때라서 수심은 깊었고 물살은 매우 거세였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사해를 향해 거세게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들은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기적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4절로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강에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 당황하고 자신감을 잃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에 다시 구의 말 투아웃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구의 말 투아웃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의 집은 한국에서 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하던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당 2,0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족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구약 시대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념비들은 후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잇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런 나쁜 경향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미래의 그들의 후손들이 그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질문들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질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면 자녀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있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비슷한 처지에 처했을 때 싸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유혹을 받게 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제 딸이 6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는 출장을 갔고 저는 제 딸이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한 후에 제 딸은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알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은 그 기도를 드리겠냐? 지금 그 기도를 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반복해서 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해서 제 딸에게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지? 내가 요나에 대해서 말해줬고 네가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날 같이 기도한 것 기억하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지 않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줌으로 잊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념비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기념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념비가
성경 구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기념비가 어떤 물건일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작은 기념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품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해서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그 기념비가 일기장일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일기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것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읽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찬송가나 복음성가일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듣거나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 기념비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마다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엄청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차만 부서지고 본인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부서진 자동차 범퍼 조각을 하나님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동차 범퍼 조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 기억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념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구의 말 투아웃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구의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큰 일을 역사하신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념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들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과거에 세운 그 기념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과거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래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기념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미래에 오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동안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기념비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